태어나면 저절로 배워지는 것들이 있다. 반복학습을 통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배우고 그것은 이내 후천적 본능으로 자리 잡는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부정적인 어른이 된다. 부정적인 어른들의 가르침은 다시 아이에게 대물림된다. 저는 만화가가 될 거예요. 안 된다. 그거 하면 밥 굶는다.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 그럼 일단 성적부터 올려야지. 부모는 아이에게 도전정신보다 두려움부터 깨닫게 만든다. 아이는 아직 어려운 시련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없기에 꿈을 포기하고 만다. 제 말이 틀렸나요? 공부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의사가 됩니까? 공부를 잘해야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되고 싶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공부도 안 하는 녀석이 입만 살아서 의사 되겠다고 말하면 의사가 됩니까? 첫걸음만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행동에는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가 필요하다. 특히 사람을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기가 필요하다. 억지로 매를 때려서라도 아이의 성적을 어느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상위권 성적은 당사자가 능동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거둘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공부에 대한 능동적 의지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을 빼놓을 수 없다.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공부할 수 있겠는가? 열심히 하는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즉, 열심이라는 행동은 믿음이라는 동기의 부산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미 어른이 되어 부정적인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 사람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져 있다. 잘못 꿰어진 첫 번째 단추를 풀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믿음의 단추를 채워보자. 아무런 단추도 채워지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믿음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 주변인들의 칭찬은 아이의 믿음의 촉매 역할을 한다. 믿음의 촉매 사이클. 우연히 몰입을 통해 한 분야에서 성과를 냄 주변인들의 칭찬. 더욱 몰입하게 됨 탁월한 전문성. 와, 잘했다. 처음 한 것 치고는 잘했다는 뜻. 응? 잘했다고? 내가 이것을 잘하는구나.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진 아이는 그 일에 몰입하게 되고 얼마 후 진짜로 잘하는 사람이 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영재들의 탁월한 수행 능력이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건 그들이 지능이 높게 태어나서 그런 겁니다. 무시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선천적으로 지능이 높게 태어난 천재들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천재들도 존재한다. 반면 어린 시절 영재 소리를 듣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탁월함이 사라진 경우들도 있다. 최고 중에 최고를 가리는 세계대회 참가자들의 기록을 보면 기록에 큰 차이가 없어 0.1초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는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능력 차이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선천적인 재능을 가진 이도 있을 것이고 후천적인 노력으로 실력을 갖춘 이도 있을 것이다. 즉,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누구나 최고가 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렇게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법을 알게 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그들은 새롭게 도전하는 분야에서 경력자들을 따라잡고 이내 앞지른다. 우리는 이들의 방식을 배워야 하지만 성인이 되어버린 그들의 메커니즘은 이미 유기체적인 역동성을 띠므로 분리해서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 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걸음마부터 시작해보자.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 아이의 역할은 우리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마치 어린아이처럼 모든 믿음의 말씀을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멘, 믿습니다. 맞아요.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 내뱉은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은 엄밀히 말하자면 거짓말이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러하다. 그러나 믿음의 기준에서 볼 때 그 고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가 후들거리는 다리를 내디디며 믿음의 전진을 시도하는 경이로운 광경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안 믿어지기 때문이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어찌하랴.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안 믿고 있으면 끝까지 안 믿게 된다. 처음엔 누구나 믿어지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긴 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믿음이 없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서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믿음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의 우월한 영적 유전자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증명이 되기 시작한다. 믿음의 연단 코스 4단계. A단계. 처음엔 억지로라도 믿는 것이다.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전지는 시작된다. 이것은 전기의 작동 원리를 몰라도 누구든 스위치를 누르면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불신앙과 믿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고백을 선택하며 걸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정말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것도 아직 믿음은 아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믿음의 형질이 바뀌어가는 과정일 뿐. B단계. 슬슬 믿음이 오기 시작한다. 슬슬 기쁨이 오고 더 이상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저절로 긍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도 하는데 네가 왜 못해? 따위의 상투적인 응원 문구는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믿음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 안에 거하며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 왜 못하겠냐? 남들도 다 하는데. 내겐 주님이 계신데 똑같은 고백인데 영향력이 다르다. 그것은 내가 내뱉은 살아있는 나의 고백이기 때문이다. 점점 문제 해결의 실마리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믿음대로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하나둘 눈에 띈다. 표정이 밝아지고 음성에는 힘이 들어간다. C단계. 다시 믿음이 흔들린다. 믿음이 사라진 것 같다. 혼란스럽다. 여기서 다시 믿음을 붙잡기로 결단하면 A단계로 간다. 다시 B, C, 그리고 또다시 A부터 C까지를 반복한다. 이것을 연단이라 한다. 연단하다.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다.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을 반복해서 경험시키는 이유는 그래야만 강하고 쓸모있는 도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의 최종 단계, 그냥 다 믿어진다. 이전 단계가 가능성이 보여야만 믿음이 오는 단계였다면 믿음의 최종 단계에 이르게 되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온다. 가능성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본인이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믿어진다.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크기의 과업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된 것이다. 부정의 땅에서 긍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안 믿어져서 안 믿었던 것과는 반대로 믿어져서 믿게 된다. 이 믿음은 날이 갈수록 굳세어지며 삶의 모든 영역에 고루 분포되기 시작한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면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덮어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믿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니 죄를 지을 수 없고 설령 죄로 넘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전히 믿어지니 죄악이 예전처럼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업무 현장을 덮기 시작한다. 일반인의 뇌구조, 책을 쓰고 싶다. 하지만 내가 책을 쓸 수 있을까? 출판사에서 받아줄까? 출판사는 어떻게 공략하지? 집필은 얼마나 걸릴까? 아무도 안 읽어주면 어떻게 하지 등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책을 쓰고 싶은 생각을 포기하게 만든다. 믿음인의 뇌구조, 책을 쓰고 싶다. 그래, 쓰자. 기도하며 진행하면 쓸 수 있겠지. 좋은 결과도 있을 거야. 설령 좋은 결과가 없다 해도 이렇게 원고를 써본 것 자체가 인생의 값진 경험이 될 것은 분명하니까. 일반인이 믿음인이 되는 방법은 기도를 통한 믿음의 선포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부정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이런 믿음의 선포는 저항을 받기 마련이다. 하루 종일 긍정적인 말만 하고 다녀보라. 뭔가 모자란 사람 취급을 받거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저항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의 조롱이 어느덧 존중으로 바뀌어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